오늘은 2024년 9월 20일 오후 2시 27분, 2시 반이에요. 오후 2시 반. 일단은, 야살의 책의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하고 이삭까지, 이제 아브라함 출생부터 해서 이삭 출생, 직계조상 이렇게 해서 알아볼 건데, 홍수 직전에 그 다음에 홍수 후에 아브라함의 직계조상이 창세기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홍수 직전에 상황하고 또 홍수 후에, 그래서 노아가 출생했을 때는 2838년 기원전, 또 셈이 출생했을 때 2336년,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2238년. 그 다음에 홍수 후에 출생한 이 사람, 아르박삿, 셀라, 에벨은 계속 나와요. 이게 벨렉, 레우, 수룩,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예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요 사이에다 니므롯 왕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 아브라함하고 니므롯 왕하고 데라하고 큰 연관이 있어요. 니므롯 왕이 계속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니므롯 왕을 여기다, 일단은 니므롯 왕이 요때 출생해서 약 한 40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아브라함하고는. 아브라함의 출생 1946년 기원전, 그 다음에 이삭 출생 100년 후에, 그 다음에 야곱 출생, 요셉 출생, 이렇게 해서 중요한 인물들의 출생을 여기다 기록을 했고, 연대표는 제가 그 계산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의 11장의 10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홍수심판인데, 2238년에 일어난 홍수심판에서 이제 홍수심판을 이렇게 기준해서 살아남은 사람, 노아, 그 다음에 셈,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형제 2명이 더 있는데, 총 8명이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홍수 직후의 출생 연도, 또 홍수 직후 사망 연도 해서, 아르박삿은 생존 기간이 홍수 직후 2년에 출생을 해서 홍수 직후 440년에 사망했다. 그래서 셈이 100세 때에 아르박삿이 출생했다. 자, 2236년 아르박삿이 출생했다. 그 다음에 셀라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에벨은 이제 계속 나오니까, 에벨은 홍수 직후 67년에 출생을 해서 홍수 직후 531년에 사망했다. 홍수 직후 531년은 야곱이 79세 때예요. 야곱 79세 때 사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벨렉 있고 레우 있고 나홀은 할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인데, 홍수 직후 193년, 또 홍수 직후 341년에 사망했다. 아브라함이 49세 때, 나홀이 148세로 사망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데라의 생존 기간은 홍수 직후 222년, 또 사망은 홍수 직후 427년. 데라가 요때 출생을 했다. 2016년에 데라가 출생했다. 자, 아브라함의 생존 기간은, 아브라함은 홍수 직후 292년에 출생을 했고, 홍수 직후 467년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1946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출생했어요. 요 1946년 기원전에. 그 다음에, 노아는 홍수 전에 600년 전에 출생을 해서 홍수 직후 350년에 사망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58세 때까지 노아가 살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를 만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58세 때 노아가 사망했으니까.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은 홍수 전 98년에 출생을 했고, 홍수 직후 502년에 사망했다. 그래서 셈은 아브라함이 175세 사망한 후에도 3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셈은 아브람보다도 더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셈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의 제사장을 지냈어요.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제사장을 지냈어요. 그 다음에 그 손자 에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에베르 홍수 직후 67년에 출생해서 홍수 직후 531년에 사망했다. 그래서 아브람이 175세에 사망 후에도 64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에베르는 야곱이 79세 때 사망했어요. 야곱이 79세 때. 에베르는 야곱도 알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생존 기간은 홍수 직후 392년에 출생해서 572년에 사망했다. 이삭 출생 1846년 이삭 출생. 아브람하고 딱 100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셈의 생존 기간은, 셈은 홍수전 98년에 출생해서 이삭이 110세 때까지 셈이 생존했다. 이삭이 110세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세 때, 여기 야곱이 50세 때, 이삭이 110세 때까지, 야곱이 50세 때까지. 그 다음에 에벨의 생존 기간은 이삭이 139세 때까지, 야곱이 79세까지. 야곱이 애굽을 알아요. 에벨을 알아요. 에벨을. 교육을 야곱도 받았어요. 그다음에 야곱의 생존 기간은 홍수 직후 452년, 또 홍수 직후 599년에 사망했다. 1786년 기원전 야곱이 출생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출생하고 나서 요셉은 힉소스 왕조하고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출생 1695년 기원전. 아래 기록은 야셀의 책을 기본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이 아주 부족한 힉소스 왕조의 존재 기간을 합성해서 만든 연대표이다. 그러니까 야셀의 책을 기준해서 개인적 연대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1678년도부터 1666년도 기원전, 요셉이 17살부터 29세까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요 기간 동안에 존재했었는데 약 108년 정도. 힉소스 왕조 초기 출범했을 때 10년 차쯤 됐을 때 요셉이 17살. 그러니까 요때가 요셉이 17살 됐을 때요. 요 힉소스 왕조가 10년 차가 됐을 때. 그래서 요셉이 7세쯤 됐을 때는 힉소스 왕조가 시작했다. 요셉이 사망한 이후, 110세로 사망한 이후 1년이 지나서 이집트 파라오의 마그론 81세가 전사를 하면서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는 단계. 그러니까 108년 동안 힉소스 왕조가 존재해왔는데, 이때부터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는 상중하, 하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나일강 중부 지역까지 일대를 지배했었다. 그 다음에 힉소스의 왕조의 수도 캐피탈은 아바리스라고, 해변가의 아바리스, 나일강의 하류 해변가의 아바리스. 그 다음에 1666년 기원전, 요셉이 29살에 이집트 왕 파라오 왕의 꿈을 해몽을 함으로써 요셉의 신분이 수직 상승했다. 요 감방에 있던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수직 상승을 해요. 1666년 이삭이 180세로 사망했을 때 막펠라 굴에 매장이 됐고, 야곱이 120세, 에서가 120세, 요셉이 29살로 이집트 총리가 되기 직전, 요셉이 아직 감옥에 있을 때요. 요셉이 출생했을 때 1695년 기원전. 그 다음에 요셉이 30세에 힉소스 왕조의 이집트 총리로 1665년에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는 존재 기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시작된 지 23년, 힉소스 왕조 출범 23년 차에 요셉이 30세로 힉소스 왕조의 총리가 됐다. 그래서 야곱이 98세에, 요셉이 7살에
세겜에서 평화롭게 거주하던 시절에 힉소스 왕조가 이제 시작을 했다. 힉소스 왕조가 그때부터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자, 야셀의 책의 7장에 데라가 69세에 데라가 후처를 취해서 아브람을 출산했다. 아브람의 친어머니는 데라의 장남 하란이나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 하란이나 나홀의 친모와는 다른 젊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데라가 69세 때에 하란과 나홀이 있었어요. 둘 다 31살 이상은 됐고 그 어미는 아마 애를 못 낳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거나 그래서 데라가 69세에 다시 후처를 취해서 아브람을 출산했다. 그래서 야셀의 7장을 보면 1946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출생한 기록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출생한 기록. 창세기만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출생했는지 그 기록이 없는데 야셀의 책의 7장에 야셀의 책 7장의 50절에 데라가 후처를 아내로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암델로 요 사람의 딸이었다. 데라가 70세에 후처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을 때 70세였고 데라가 그에게서 태어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왕 니므롯 왕이 40세 때쯤 고대 바벨론에 거하면서 통치 10년 차쯤 암라펠이 통치 10년 차쯤 됐을 때 그 시대의 우상 숭배자 데라를 높였고 이미 그때 데라는 70세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와 함께 했던 모든 통치자들 위에 데라를 높여서 위엄 있게 했습니다. 데라 70세는 고대 도시 바벨론에서 니므롯 암라펠 왕을 10년째 모시고서 주변 고대 도시 건설 등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생의 비밀, 야셀의 책의 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1946년 기원전 아브라함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셀의 책의 8장에. 야셀의 책 8장의 1절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밤이었다. 데라의 모든 종들과 데라 70세, 니므롯 암나펠 40세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데라의 70세의 집에 와서 먹고 마셨고 그들이 그날 밤 데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했다. 아들이 출생했으니까 이제 불러서 식사를 같이 해서 이제 잔치를 한 거예요. 데라의 집으로부터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집으로 가려고 밖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그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보라, 매우 큰 별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하늘들 안에서 빨리 움직이고 그가 하늘들의 사방으로부터 4개의 별들을 삼키더라.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그 하늘의 광경을 보고 놀랐다. 현명한 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했고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오직 이것은 이 밤에 데라 군대장관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 아브라함 출생한 커서 아브라함이 자라며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한 징조며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그와 그의 씨가 큰 왕들을 죽이며 그들의 땅들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징조다라고 하였다.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 밤에 일단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현인과 마술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또 약속된 한 집에 모여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1946년부터 1940년 동안 아브라함이 출생하자마자 10살까지 동굴로 피신해서 동굴 생활을 했다. 이제 왕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자,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1898년 인구가 흩어지고 했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48세 때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구가 흩어졌다. 1898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48세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구가 흩어졌다. 그때 고대 도시 건설하고 신할 땅 니므롯 왕이 88세예요. 니므롯 왕이 88세. 니므롯 왕이 통치하는 신할 땅 탑이 무너졌다. 탑이 무너진 건 니므롯 왕이 88세 때.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48세 때예요. 아직 교육을 받고 있을 때요. 자, 이때 바벨탑 도시에서 4개 도시를 통치했다. 뺄렉의 생존 기간은 홍수부터 요렇게 요 기간 동안에 뺄렉이 239세로 사망했는데 아브람 48세 때 바벨탑 사건이 나고 인구가 흩어졌을 때요. 1898년도에 아브람이 48세 바벨탑 사건이 나고 인구가 흩어졌을 때 뺄렉이 239세로 사망했다. 야세르 책의 12장에 1896년 아브람이 50세에 아브람 출생 및 동굴 돕기 10년 후 노아의 집으로 피신을 해서 교육을 39년간 받은 후에 49세가 되었을 때 아브람이 출생 후 50년 후 아브람이 50세에 데라의 집으로 귀가해서 데라의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달아난 아브람을 고소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때 이제 50년 지나서 아브람의 신분이 탄로가 났고 50년 전에 아브람의 출생을 기억해낸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니므롯 왕에게 50년 전의 아브람 출생 사건을 지금 현재 고소당한 아브람 50세와 같은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니므롯 왕이 바벨탑 사건 후 2년이 지났을 때 90세요. 바벨탑 사건 후 2년이 지났을 때 니므롯 왕의 화가 무진장 나가지고 데라를 불러서 데라가 120세요. 데라가 이제 나이가 많아요. 데라가 왕에게 말하되 나의 주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이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실을 들었습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이 옳습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어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었으냐? 어찌 너가 50년 전에 나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낳지 않은 아이를 내게 가지고 와서 그 신생아 아브람이라고 속여서 그의 목숨값을 받아갔느냐? 그러니까 아브람을 죽이려고 신생아를 가져와라 그랬더니만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이 아닌 다른 자기 종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대신 아브람이라고 속이고 걔가 죽고 그 목숨값을 받아갔어요. 이에 데라가 120세가 니므롯 왕에게 대답하되 그때 내가 나의 아들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하여 내가 나의 시녀의 아들 내가 나의 시녀의 아들 그러니까 요 시녀의 아들이라면 데라의 시녀예요. 데라의 종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종인데 이 여자는 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도 역시 데라의 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종의 몸에서 출생한 아들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시는 데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아들을 아브람이라고 속이고 아브람은 자기의 처예요. 부인이고 이 시녀는 종의 아들. 그 종의 아들 아브람이라고 속이고 이 부분에서 시녀의 아들은 대부분 노예, 주인의 아들, 즉 시녀가 낳은 데라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해요. 그래서 이 데라의 아들을 아브람, 자기 후처의 아들이라고 속이고서 니므롯 왕 앞으로 데리고 왔다. 이에 니므롯 왕이 말하되 누가 이것을 데라 너에게 조언을 했었느냐? 50년 전에 어떤 놈이 그런 아이디어를 말해줬냐? 나에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데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데라가 120세 왕의 90세 왕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자는 내 큰아들 하란 현재 82세이며 아브람이 출생했을 때 하란에는 3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데라의 허위 증언으로 데라의 큰아들 장자 82세가 이제 화형으로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이제 아브람 때문에 아브람의 그 신분이 탄로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 큰 아들, 현재 82세, 아브람보다는 32살이 많은 그 큰 아들을 팔아먹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사실 하란은 82세 그의 아버지에게 과거에 아무 조언도 하지 않았었다. 데라가 이것을 왕에게 거짓말한 것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데라가 크게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니므롯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자 너의 아들 하란이 아브람과 함께 불 속에서 다 죽으리라. 그에게 선포한 이 죽음의 선고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왕의 뜻을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하였다. 이때 하란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으나 그가 그 마음을 자신 안에 두고 하란이 속으로 말하되 보라 이제 왕이 아브라함이 행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를 잡았고 아브라함을 체포했고 또 그렇게 되리니 만일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을 이기면 내가 아브라함을 따를 것이고 만일 니므롯 왕이 이기면 내가 니므롯 왕을 따리라라고 이런 마음인데 결국 타 죽었어요. 1896년에. 자, 아브라함이 50세에 큰형 하란이 82세에 불타는 용광로에서 화형으로 해서 사망한다. 하란은 불에 타 죽었고 아브라함은 불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야셀의 책이 12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1896년 기원전. 아브라함은 야셀의 책 12장의 27절 아브라함은 3일 밤낮 동안 3일 밤낮의 주야로 불 가운데서 걸었고 왕의 모든 종들이 그가 불 속에서 건 것을 보고서 그들이 니므롯 왕에게 나가서 말하되 보소서 우리가 불 가운데 용광로 불 가운데서 걷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아브라함이 입고 있는 하의는 불에 타지 않았으나 그를 아브라함을 묶었던 줄은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니므롯 왕이 그들의 보고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의심하며 그 말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그가 이 사건을 다시 확인하라며 다른 관리자들을 보냈다. 그들도 역시 그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했다. 이에 왕이 그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일어나 나갔다. 그가 아브라함이 불 가운데서 이리저리 걷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고 불에 탄 하란의 시체를 보았다. 왕은 크게 놀랐다. 니므롯 왕이 불로부터 아브라함을 빨리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서 접근했으나 그들은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용광로의 불 주변에 퍼지며 그 화염이 너무 뜨거워서 용광로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왕이 종들이 용광로로부터 달아나니 왕이 그들을 꾸짖으며 말하되 서둘러서 아브라함을 불로부터 빼내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했다. 이에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서 다시 접근했고 그 화염이 그 종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얼굴을 태웠고 그들 중 8명이 또 불에 타 죽었다. 왕의 종들이 불에 탈 것을 두려워하여 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왕이 보았을 때 왕이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하되 하늘에 계신 엘로힘의 종아 불 가운데서 밖으로 나와서 내 앞에 여기로 나오라 하니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용광로 불로부터 밖으로 걸어 나와서 왕 앞에 나와 서니라.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오고 왕과 그의 모든 종들이 왕 앞에 선 아브라함을 보았으며 그가 입고 있는 그 하의가 그대로 있었으니 그 옷이 타지 않았음이며 그를 결박했던 줄은 불에 탔더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어떻게 불 속에서 타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왕에게 말하되 하늘과 땅의 엘로힘은 내가 신뢰하는 분으로서 그분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왕 내가 던진 그 용광로 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큰형 하란은 불에 타서 제가 되었다. 그들이 그의 시체를 찾았으면 이제 용광로가 꺼졌을 때 그들이 그것이 타버린 것을 확인했다.
하란은 가심의 용광로 불 속에서 타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82세였다. 니므롯 왕과 통치자들이 그 땅에 거주하되 불로부터 구원받은 아브람을 보고서 나와서 아브람에게 절했다. 이에 아브람 50세가 그들에게 말하되 나에게 절하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온 땅의 엘로힘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길로 행하라. 이는 이 불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영혼과 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그를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더라. 아브라함이 50세에 불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란은 불에 탄 이 일이 왕과 통치자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 보였으므로 이에 니므롯 왕이 90세에 아브라함 50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왕의 집으로부터 그 수석 두 명 하나의 이름은 온이라고 하고 또 다른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계속 아브라함하고 일을 같이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온 아브라함에게 니므롯 암나펠 왕이 하사한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이 온이라는 사람은 여기만 있고 계속 일했다는 그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엘리에셀 뿐이 없어요. 모든 왕들 통치자들과 종들이 아브라함 50세에게 은과 금과 진주로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왕과 그의 통치자들이 그를 떠나 보냈으니 그가 평안 중에 귀가하니라. 아브라함이 평안 중에 니므롯 왕으로부터 나왔고 왕의 종들 중 많은 추종자가 아브라함을 따랐으니 약 300명의 추종자가 생겼다. 아브라함이 그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갔고 그와 그의 추종자 남자들이 그를 따랐다. 아브라함은 그의 온 생애 동안에 그의 엘로힘 야호와를 섬겼고 그가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법을 따랐다. 그날로부터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야호와를 섬기고자 아브라함을 향했다. 자, 1896년 기원전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이 둘째 형 나홀은 밀가하고 혼인했고 아브라함 50세는 사레하고 혼인했다. 아브라함과 사레 둘째 형 나홀과 밀가 이렇게 혼인했고 아브라함 셋째 딸 사레와 혼인했다. 1893년 아브라함이 52세 때에 니므롯 왕 92세가 다시 또 꿈을 꾸고 다시 이어지는 박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야세르 책의 12장에 45절 아브라함이 그 불로부터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 그의 나이가 52세였다. 보라, 니므롯 왕 암나펠 왕이 92세가 도시 바벨에서 그의 보좌 위에 앉았는데 왕이 잠이 들어서 꿈을 꾸니 그가 왕의 용광로 맞은편에 있는 한 골짜기에서 그의 군대들과 함께 서 있었다. 지금부터는 꿈 얘기예요. 그가 그의 눈을 들어서 보니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용모와 같은 한 사람이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과 같이 그 용모를 한 그 사람이 왕 앞으로 와서 자기 그 칼을 빼고 그 칼로 왕의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니 그때 왕이 두려워서 왕이 그 사람부터 달아났다. 그가 달리고 있을 때 그 사람 아브라함 같이 생긴 그 사람이 알 하나를 니므롯 왕의 머리에 던지니 그 알이 큰 강이 되었다. 또 왕이 꿈을 꾸니 그의 온 군대가 그 강 속에 빠지며 죽었고 왕의 그 앞에 있던 세 사람과 달아나며 탈출했다. 왕이 이 세 사람을 보니 그들이 왕들의 옷과 같은 왕들의 옷을 입고 있었고 왕들의 용모와 위엄을 가졌더라. 그들이 도망쳐서 달릴 때에 그 강이 다시 왕 앞에서 하나의 알이 되었으며 그 알로부터 어린 한 새가 나와서 왕 앞에 나오고 왕의 머리에서 날며 왕의 눈알을 뽑았다는 거예요. 왕이 그 장면에 슬퍼했고 그가 그의 잠으로부터 놀라서 깨어났으며 그의 영이 불안해했다. 그가 큰 공포를 느꼈다. 아침에 왕이 두려움 속에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 앞에 나오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다. 왕의 현명한 종 아누키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훗날에 나의 주 니므롯 왕을 대적하여 일어날 그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의 패입니다. 보소서.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과 그의 식구들이 아브람 후손들이 왕과 전쟁을 벌일 날이 올 것이니 그들이 왕의 모든 군대들을 쳐부술 겁니다. 그리고 탈출했던 당신의 용모와 같은 당신이 본 세 사람과 관련하여 말한 것은 그 전투에서 당신과 함께 할 땅의 왕들 중에서 오직 세 왕만이 탈출할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맞아요, 해석이. 그리고 당신이 처음 본 것 같이 알로 변한 그 강과 당신의 눈을 뽑은 어린 새는 다름이 아니라 훗날에 왕을 죽일 아브라함의 씨, 니므롯 왕의 꿈에 왕의 눈알을 뽑은 어린 새는 아브라함의 175세 사망한 후에 이삭의 아들 에서 15세가 니므롯 암나펠 215세를 사냥터에서 테러로 살해하고 니므롯 왕의 통치자 옷을 강탈해서 도망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져요. 암나펠 왕을 실제로 살해를 해요. 에서가. 자, 이렇게 해서 이 왕의 꿈 얘기를 해석을 했고 결국 아브라함이 또 도망을 가게 되죠. 니므롯 왕이 아누키의 말을 듣고 그가 또 아브라함 52세를 또 잡기 위해서 또한 아브라함을 왕 앞으로 데려와서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비밀리에 보내었다.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 주었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때 왕의 앞에 있었으니 그가 아누키가 말하는 것과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서 말한 말들을 그가 들었다. 엘리에셀이 빨리 집으로 도망쳐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서두르소서 일어나서 당신의 영혼을 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손에 아브라함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당신에 관한 꿈을 또 꾸었고 아누키가 그것을 해석했으며 아누키가 또한 당신과 관련하여 왕에게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살려고 노아 그의 아들 셈의 집으로 일단 피신을 했다. 도피 도망갔다. 그가 거기서 자신을 숨기고 안전한 한 장소를 찾았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아브라함을 찾았으나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했고 그가 온 나라를 뒤져서 찾았으나 아브라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서 찾았으나 아브라함을 만날 수가 없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하고 왕에게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향한 왕의 분노가 잠잠해졌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관련한 이 문제를 니므롯 왕이 자신의 마음속부터 떨쳐버렸다. 왕이 이 문제를 잊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숨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니므롯 왕을 두려워했고 데라가 122세가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비밀리에 보기 위해서 노아의 집으로 몰래 왔다. 데라가 아직 군대 장관이요 왕의 목전에 매우 큰 존재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하되 니므롯 왕이 나를 죽이려는 것과 그의 악한 조언자들이 충고에 따라서 이 땅에서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멸절하려고 나의 이름을 멸절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왜 모르십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 편이 누구고 또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니므롯 왕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훗날에 아버지께서 니므롯 왕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입니다. 니므롯 왕이 아버지께 제공하는 모든 영예가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이에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가 아버지께 이 좋은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우상 숭배 제1인자로서 왜 모릅니까? 아버지께서는 뭘 모르고 듣지 못하셨습니까? 만일 그가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아버지께 행한다면 정녕 이것들은 오직 세상의 우상 허영뿐이니 진노와 분노의 날에 부와 재산들이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 내 말을 들으시고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몰래 떠나서 이사를 갑시다. 니므롯 왕의 피해가 미치지 않는 쪽으로 곳을 도망가서 정치적 망명에 1894년에 갑시다. 이제 도망갑시다 이거예요. 정치적 망명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를 창조하신 야훼와를 섬기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추구하는 헛된 모든 것을 버리세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멈추니 그때 옆에 있던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이 데라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데라 너에게 한 말이 옳도다 하더라.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대화의 기록을 보면 노아가 사망하기 6년 전에 노아가 944세에 노아의 고향 빠라에서 아브라함이 숨어 지낼 때 가나안으로 가라는 야훼의 뜻에 노아가 자기 아들 셈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 그러니까 한참 후손이에요. 이거 10대 손이고 9대 손이고 여기 1대 손이고 엄청나게 조상이에요. 데라 122세에게 교훈 설득에 관한 찬성을 동조하는 내용으로 개인적인 추정에 노아의 집과 데라의 집은 약 3일에서 5일 걸리는 가까운 거리로 이때는 이 데라의 집은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갈대아 우르였고 그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으로 빠라라고 하는 전승의 노아의 집으로 알려진 노아의 고향 빠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이 52세 일가족 하란으로 이주 후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고 이때 아브라함이 58세였고 또 노아가 사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58세부터 78세 사이에 가나안 거주 20년 그 기간 중에 셈이 요 나이대에 가나안의 모리아산 예루살렘의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이 된다.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것, 그 기록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롯이 포로로 잡혀가서 셀렘의 왕은 셈이에요. 셈이 468세 때 아브라함이 78세 때 11조를 드린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망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요 20년 기간에 노아가 950회로 사망한 이후에 그 20년 동안에 셈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그래서 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의 이름에 셈의 요 사람은 셈 468세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78세 때 요때가 가나안에 거주할 때 노아가 950세 사망한 후부터 20년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요 나이대에 셈이 요 나이대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이에 데라가 122세가 그의 아들 아브람 52세 말을 듣고 데라가 아브람의 말한 모든 것을 행했다. 이는 이것이 야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니므롯 암나펠 92세 왕으로 하여금 아브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렇게 그 다음에 1894년 갈대아 우르 가심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정치적 망명 이주를 했다. 아브람이 52세, 사레가 42세, 모든 가족이 모두 가나안 이주 명령을 받고 중간 경유지 하란에 도착했다. 자, 요 기간 동안에 아브람이 50세에서 55세, 사레가 요 나이 동안에 하란에서 3년 동안 거주를 했다. 그러고 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야셀의 책의 13장에 일단 야셀의 책 13장 20절에 보면 아브람이 70세에 일단 요때는 가나안 1차 이주해서 일단 살고 있을 때요. 아브람이 70세에 제단에서 예물을 올리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어머니 이름은 이렇게 되고 그의 아버지의 식구들을 위해서 하란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잠시 5년 동안 돌아갔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에 속한 모든 자가 하란으로 돌아왔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5년 동안을 임시 또 살았다. 하란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남자 추종자 약 72명이 아브라함을 따랐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야훼와의 지침과 그분의 길들을 가르쳤고 그가 그들에게 야훼와 알기를 공부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 하란에 임시 체류할 때 노아 셈 갈대아 노아 고향에서 고향 집 이렇게 요 노아와 요의 관계예요. 그다음에 자 1888년 기원전 노아가 950세로 사망할 때 갈대아 노아의 파라에 아브라함이 58세 때 950세로 사망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58세로 가나안 1차 거주할 시기다. 이렇게. 자, 아브라함이 65세쯤에 갈대아 1차 이주 시기에 1881년 기원전 엘람 땅의 그돌라 왕이 반역을 해서 시날 땅의 바벨로니아의 니므롯 왕이 전쟁을 선포하고 먼저 공격한 니므롯 왕이 105세이고 105세의 군대에 70만 명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 5,000명에게 패전했다. 먼저 공격한 시날 땅의 왕 니므롯 왕이 105세였고 군대 60만 명이 쓰러졌다. 니므롯 왕이 완전히 완패했어요. 이때부터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요때 아브라함이 65세였을 때 1881년에 니므롯 왕하고 엘람 땅의 왕하고 전쟁. 그러니까 원래는 이 니므롯 왕이 더 큰 왕이었었는데 요 밑에 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니까 니므롯 왕이 저놈이 해서 그 엘람 땅의 주변의 왕들 12년 동안 이렇게 조공을 이렇게 바치고 자기가 조공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니므롯 왕이 저놈이 그래서 저놈 다 쳐버리자 그래서 70만 명을 데리고 요 5,000명을 공격하러 갔는데 이 70만 명이 졌어요. 6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자, 1881년, 1870년까지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 오다가 아브라함이 요거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이에요. 아브라함이 76세 때에 심한 기근의 여파로 조공을 거부했다. 13년 차에 조공을 거부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요 하란으로 돌아갔을 때고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을 2차 이주했을 때고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을 당해서 베델로 올라왔을 때고 아브라함이 77세쯤 조공 거부 반역을 해서 창세기 14장의 4절에 나오는 거 요 기간 동안에 조공 13년 차에 아브라함 77세쯤 가나안 베델에 거주하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명의 왕들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거부 그래서 반역으로 돼가지고 엘람 땅의 그돌라 오멜이 반역으로 결정해서 거의 6개월간의 전쟁 준비를 해서 군수물자 병력을 이동해서 거의 1년이 지나서 결국 14년 차쯤에 아브라함이 78세쯤에 엘람 땅의 왕 그돌라 오멜이 또 더하기 3년 연합군으로 80만 명의 연합군으로 엘람의 왕 바벨론 땅에서 약 80만 명 대군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 쳐내려왔다. 일방적인 전쟁 공격으로 해서 1868년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 쑥대를 다 털렸어요. 자, 아브라함이 75세 2차 영구 이주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의 아비 데라의 집을 떠나갈 때 아란의 영구 이주해서 그 시기를 이제 조금 몇 년 전에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2장의 1절을 잘못 이해를 하면 영문으로 된 거나 한글판이나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1절을 잘못 이해하면 아비 데라가 사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이주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실제 예로 영문판 리빙 바일의 초판, 요때 72년도 74년도에 인쇄된 그 초판의 인쇄본에는 제네시스 12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가 사망한 후에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위하고 연결이. 그래서 이제 인쇄 오류가 됐든 번역 오류가 됐든 일단은 잘못 기록을 한 거고, 아비 데라가 아직 145세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는 아비 데라가 145세, 아비 데라가 아직 생존할 때에 아브라함이 75세가 하란의 친척들이 거주하는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그 나이예요.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자, 그 후에도 이제 아비 데라가 173세가 됐을 때, 또 둘째 형이 135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 103세 때, 이삭이 3살 때 젖대 날 잔치에 참석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3살 때, 아브라함 3살 때에 아비 데라가 173세하고 둘째 형 135세가 된 둘째 형이 이삭의 잔치에 기록했다. 이때는 팔레스타인에 거주할 때요. 아직 부엘세바라는 그 지역으로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벌린 3살짜리 젖대는 날 잔치에 아버지하고 나홀이 참석한 기록이 있어요. 자, 야셀의 책의 영문 번역 및 한글판에는 팔레스타인으로 거주하는 걸로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아직은 없고 팔레스타인을 기록을 했고, 아브라함이 103세 때, 이삭이 3살 젖대는 날 잔치 때 51년째 하란에서 거주하고 있던 데라가 나홀 135세하고 같이 팔레스타인으로 왔고, 이 잔치, 젖대는 날에 잔치에 참석을 했고, 그때 또 참석한 왕이 그랄 왕 아비멜렉, 또 예루살렘 땅에서 큰 조상, 살렘 왕의 왕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셈이에요. 셈 1세대.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이 493세 때 셈, 그 후손 9세대, 이 9번째 9세대, 아브라함은 10번째 후손. 그러니까 이 데라보다도 한참 높은 조상이 증손자 4번째 후손하고 에베르하고 여러 사람이 젖대는 날에 잔치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 셈은 이 데라보다도 한참 위의 조상이에요. 또 증손자도 이 사람보다는 한참 위의 조상이에요. 328세고 데라가 173세고. 자, 야셀의 책에 21장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이삭이 3살 때 젖대는 날에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는데, 야셀의 책 21장 4절에 그 이삭 아이가 자라고 젖을 때니 이삭이 3살 때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에 살렘 땅에서 큰 조상 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셈 493세와 4번째 손자 에베르와 그 살렘 땅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과 큰 조상들과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과 또 그 신하들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그 잔치에 즐기고 먹고 마시기 위해 왔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3살 때 젖대는 날에 베푼 잔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70세 플러스 3세 173세, 또 그의 둘째 형 나홀이 135세,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함께 하란으로부터 왔다. 하란과 여기 부엘세바까지는 약 850km 정도로 먼 거리인데, 장거리 여행 부지런히 걸어서 약 27일 정도 걸리는 그런 먼 거리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나이가 많은 요런 노인들이 있으면 거의 뭐 한 달은 걸릴 그런 일인데, 걸어서 또 짐승을 타고 오든 어떻게 했든 부엘세바까지 왔다. 이때는 부엘세바라고 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그랄의 통치 지역이에요. 이는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을 듣고 그들을 기뻐했기 때문이다. 사라도 이 데라의 손녀딸이에요. 데라의 손녀딸이 사라예요. 이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왔고 하란에서 이삭이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베푼 잔치에 참석하여 먹고 마셨다. 하란에서 온 데라가 나홀과 아브라함과 함께 즐거워하였고 그들이 그날 밤에 팔레스타인의 땅에 여러 날 머물렀다. 그러니까 여러 날인지 달인지 모르지만 자고한 오랫동안 쉬었다 갔어요. 멀리 하란에서 가나안 땅 아직 부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생기기 전이라. 팔레스타인으로 아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출생 후 3년이 됐을 때 축하하러 온 아비데라 또 둘째 형 나홀이 걸어서 약 850km 장거리를 왔다. 그때 아브라함이 101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첫 해에 홍수 직후에 루의 아들 레우 수룩이 죽었다. 수룩은 230년을 살고 죽었다.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자, 야셀의 책에 13장 22절에 여호와께서 하란에서 아브람 75세 때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게 20년 전에 아브람 55세 때에 말하기를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1차 이주시기, 요때는 2차 이주시기예요. 자, 1845년 이삭이 1살 때 이삭은 그랄에서 출생했고 그랄에서 떠나 남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부엘세바라 하는 지역, 아직은 팔레스타인으로 돼 있고 그랄 땅에 속해요. 그랄 왕의 통치 지역으로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주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야살의 책의 영문 번역에는 3살 젖되는 날에도 아직 팔레스타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개인적인 영문판에는 팔레스타인으로 기록했지만 그랄 남동쪽 40km 떨어진 도시명이 붙여지기 전에 부엘세바로 이해를 한다. 자, 1843년 야셀의 책 영문 번역 및 한글판에는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아직 부엘세바라는 이름으로는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3세 때 이삭이 3살 때 젖되는 날 잔치에 하란에서 데라하고 둘째 형 나홀 또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156세 예루살렘 땅 왕 큰 조상 셈이 493세 또 네 번째 후손 에베르가 328세가 이삭의 젖되는 날 아브라함이 벌린 잔치에 참석을 해서 먹고 마셨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데라가 죽기 전에 데라가 180세에 또 다른 아내 벨리아라고 하는 후처를 취해서 또 혼인을 했어요. 1837년.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우리는 데라는 나홀, 하란, 그 다음에 아브람까지 낳고 이제 그 후손이 없구나. 그것은 아니고 데라가 180세에 또 다른 아내 후처 요게하고 혼인해서 또 많은 후손들이 나왔어요. 데라의 후손들. 그러니까 1837년에 아브라함이